여러분, 우리가 이 생에 태어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왜 이 부모 아래에서, 왜 이런 환경 속에, 왜 지금 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혹시 나는 전생에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인연과 업을 지어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 이 시간 마음이등불에서는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전생이란 무엇이고 우리가 전생을 알고자 할 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접근해야 하는지를 깊이 있게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전생이라는 것은 막연히 전에 살았던 나의 모습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나는 전생에 무엇이었을까? 어떤 인연으로 지금 이 삶을 살아가는 걸까? 이런 생각을 품어본 적 누구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전생을 그렇게 단순하고 가벼운 개념으로 보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전생이란 개인의 생명이 끊임없이 윤회하는 긴 여정 속 셀 수 없이 많은 과거의 생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 존재가 아니라 인과의 법칙에 따라 계속해서 생사를 반복해온 존재라는 것이지요. 바로 이 끝없는 윤회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전생이 존재합니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이루신 바로 그날 밤 온 우주의 법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첫 번째 새벽녘에 숙명명을 얻으셨다고 전해집니다. 숙명명이란 자신의 무수한 과거생을 낱낱이 꿰뚫어 보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로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무수한 전생을 모두 보셨습니다. 그 생들은 다양한 모습과 이름, 그리고 다양한 환경 속에서 존재했음을 깨달으셨지요. 그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수많은 생에 걸쳐 이곳저곳에서 태어났고 그때마다 나의 이름도 달랐고 얼굴도 달랐고 어떤 때는 가난한 사람으로, 어떤 때는 부유한 사람으로, 어떤 때는 권력자였고 어떤 때는 천한 사람으로 살아왔다. 심지어 동물로, 벌레로, 지옥의 중생으로 태어난 적도 많았다. 그 모든 것은 결국 내가 지은 업의 씨앗 때문이었노라. 이 말씀 속에는 실로 깊고 무거운 부처님의 깨달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한 명의 나라고 여기지만 그 나라는 것은 사실 무수한 생의 흐름 속에 잠시 만들어진 하나의 형상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 그 환경, 그 이름과 지위, 심지어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기쁨까지도 모두 이전에 내가 지은 행위, 즉 업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깊은 경각심을 일깨워줍니다. 전생은 그저 재미삼아 혹은 지금의 삶이 힘드니 회피하려는 마음으로 알아내고 싶은 대상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보신 전생은 가볍게 누구였는지 정도의 호기심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쌓아온 업의 무게와 그 업의 흐름이 나의 삶을 어떻게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는지를 꿰뚫어 보는 깊은 통찰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부처님께서 전생을 말씀하실 때는 늘 강조하셨습니다. 전생을 알려고 한다면 그 전생을 스스로 직접 보아야 하며 그것은 단순한 상상이나 호기심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진과 수행, 그리고 오랜 선정과 지혜의 힘으로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이지요. 전생은 인간의 상상력으로 쉽게 짜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업의 뿌리와 흠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보는 깨달음의 눈이 열려야만 가능한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전생을 알고자 하는 마음에 앞서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마음을 먼저 깊이 바라보고 거기서 올라오는 괴로움과 욕망의 실체를 알아차리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부처님의 전생에 대한 가르침은 단순히 과거의 나를 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무수한 인과의 흐름 속에서 지금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지은 업이 어떻게 나를 이끌어왔는지를 깊이 통찰하여 그 고리를 끊고 자유로워지는데 그 참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 걸까?
내가 전생에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지금 이런 고통과 불행이 끊이지 않는 걸까? 이런 질문들은 특히 인생의 벽 앞에 부딪히고 해결되지 않는 고통과 마주할 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올라옵니다.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스님, 저는 전생에 어떤 사람이었나요? 혹시 전생에 큰 죄를 지어서 지금 이토록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태도와 질문 자체를 조심하라고 경계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무의식 속 깊은 곳에서 고통의 원인을 밖에서 찾으려는, 그리고 그 고통의 무게를 내가 아닌 어떤 전생에 나에게 전가하려는 미묘한 회피 심리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강조하셨습니다. 전생은 재미로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전생은 지금의 나에게 이어진 업의 흐름이다. 즉, 전생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의 나에게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는 업의 줄기입니다. 그 업은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 그리고 선택을 통해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새롭게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전생을 알려고 하기 전에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괴로움을 알아차리고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먼저이다. 전생을 알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마음 속 깊이 숨어있는 책임 회피의 그림자를 먼저 직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이 순간의 알아차림이란 바로 그 숨겨진 마음의 흐름을 있는 그대로 보고 붙잡고 있던 고통의 고리를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전생을 안다고 해서 지금의 괴로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생이라는 허상을 붙잡음으로써 지금의 나를 잃고 현재의 삶을 흐릿하게 만들어 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흘러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 깨어있지 않으면 그대는 또다시 고통의 윤회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전생이라는 것은 결국 업의 흐름입니다. 그 업은 우리의 삶 속 모든 순간에 반영되어 있으며 그 업의 열매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전생을 알고자 하는 마음보다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올라오는 괴로움을 관찰하고 그 괴로움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바라보는 지혜가 훨씬 중요하다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내 고통의 원인을 외부의 전생에서 찾으려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각, 감정, 집착, 분노, 불만, 탐욕을 그대로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진짜 전생의 흐름을 바로 보는 지혜라는 것이지요. 부처님께서 경계하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전생이라는 미혹의 그림자에 빠져 지금의 삶을 허무하게 흘려보내는 어리석음, 그것을 멈추고 지금 이 자리, 내 마음의 괴로움을 직시하는 것이 바로 가장 빠른 해탈의 길임을 부처님께서는 강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전생이란 과연 어떻게 알 수 있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평범한 사람들이 전생을 아는 것은 매우 어렵고 쉽게 접근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의식은 아직 거칠고 혼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생각과 감정에 휘둘리며 살아갑니다. 어제 했던 말을 오늘은 잊고 한순간 올라온 감정에 자신도 모르게 휩쓸려 행동하고, 이런 혼란한 마음 상태에서 어찌 우리의 무수한 전생을 제대로 볼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전생을 보는 눈은 지혜의 눈이며 그 눈은 오직 올바른 수행을 통해서만 열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수행이 바로 사마타와 위빠사나입니다. 사마타, 즉 마음을 고요히 안정시키는 수행. 위빠사나, 즉 있는 그대로의 법을 통찰하는 지혜의 수행.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시기 전 가장 먼저 하신 것도 이 두 수행이었습니다. 깊은 선정에 들어 자신의 마음을 맑히고 그 맑고 고요한 마음 위에 법의 이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힘. 이것이 바로 전생을 통찰할 수 있는
바른 수행의 길이었던 것이지요. 그렇기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전생은 마음이 혼탁한 상태에서 보는 꿈 같은 것이 아닙니다. 상상력이나 바람, 욕망에서 나오는 헛개비가 아닙니다. 오로지 깊은 선정 속에서, 완전한 집중과 깨어있음 속에서 내 마음의 흐름을 지켜보고 업의 흐름과 윤회의 이치를 꿰뚫어보는 깨달음의 눈이 열렸을 때 비로소 전생의 흐름이 눈앞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 전생을 알고자 한다면 먼저 자신의 마음을 맑히고 고요히 하라. 그대의 욕망과 집착이 가라앉아 마음이 맑은 거울처럼 되었을 때 그 거울에 비친 업의 흐름이 곧 전생의 진실일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전생을 보는 올바른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꿈속에서 본 모습, 최면 상태에서 떠오른 이미지, 혹은 누군가 점을 봐주고 당신은 전생의 왕이었소라고 말하는 것에 흔들리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 것들은 대부분 우리의 욕망 혹은 무의식 속 환상일 뿐 진실한 전생의 모습이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전생은 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전생을 보는 눈을 얻기 위해 우리는 먼저 지금 이 자리에서 나의 어리석음, 나의 괴로움, 나의 욕망을 있는 그대로 철저히 바라보는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그 수행이 곧 과거의 나, 미래의 나, 지금 이 순간의 나를 가장 선명하게 비추어주는 거울이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부처님께서 전생을 보셨던 것도 그저 재미로, 호기심으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한없는 자비와 지혜의 발심 속에서 철저히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그 끝에서 얻으신 결과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전생을 알려고 마음만 앞세우기보다는 부처님처럼 먼저 내 마음을 바라보고 내 삶의 흐름을 관찰하고 나라는 존재의 실체 없는 실체를 꿰뚫어보는 그런 지혜로운 수행자의 길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것이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바른 전생을 보는 길이라 가르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불자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전생을 알고 싶다는 욕망에서 다양한 길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최면요법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꿈속에서 나타난 이미지를 전생의 기억이라 여기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직관적인 느낌을 통해 내가 전생에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고 확신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특히 전생 체험이라는 이름으로 최면을 통한 전생 회귀, 전생 상담 프로그램이 마치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사람들은 마치 자신의 전생을 영화처럼 체험하고 그 장면 속에서 위안을 얻고 때론 그 장면을 핑계 삼아 현재의 고통과 삶을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태도를 단호히 경계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상상 속의 그림자를 전생이라 착각하지 말라. 의식의 흐름에 속아 헛개비를 좇지 말라. 이는 무척이나 냉정한 경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식이라는 것은 언제나 불안정하고 무의식의 그림자에 쉽게 휘둘리기 때문입니다. 꿈이라는 것도 우리 마음 속에서 무수히 떠오르는 망상과 욕망, 기억의 조각들이 뒤섞여 만들어내는 허상의 산물입니다. 최면 역시 내면 깊숙한 무의식의 상상력과 이미지를 끌어내는 기술이지 결코 진실된 전생의 기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방법들로 전생을 확인하려는 인간의 욕망을 깊이 통찰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 전생을 안다고 믿고 있는 것들 대부분은 욕망의 덫이다. 그 덫에 걸리면 그대는 허상 속에서 길을 잃고 다시 윤회의 바다로 빠질 것이다. 전생이라는 것은 그만큼 조심스럽고 정확하게 다가가야 하는 심오한 법의 영역이라는 뜻이지요. 부처님께서는 전생을 확인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단 한 가지 길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고 지혜의 눈을 열어 법을 통찰하는 것. 이것 외에는 어떠한 최면도, 어떠한 직관도, 어떠한 체험도 불완전하고 불확실하다는 것을
명확히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전생에 내가 누구였는가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대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깊이 바라보라. 그것이 곧 그대의 전생의 업을 가장 정확히 비추는 거울이다. 지금의 나, 지금의 선택, 지금의 집착과 욕망이 바로 전생의 흐름이며 그 흐름은 이 순간에도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꿈, 최면, 직관, 체험에 헷갈리지 말고 바른 수행과 바른 정진 속에서 스스로의 마음을 깊이 바라보십시오. 그때 비로소 전생이란 것도 업의 흐름이란 것도 있는 그대로 명확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결국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전생의 길은 밖으로 나가는 길이 아니라 내면 깊숙이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불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전생을 알고자 할 때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전생을 알려고 하는 마음, 그 자체를 그리 나쁘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이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고 하셨지요. 하지만 문제는 그 마음 뒤에 숨어있는 나약한 집착과 회피, 그리고 외부의 원인을 돌리려는 무의식적인 습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가장 먼저 점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생이 궁금하다고 하는 이들이여, 그대들이 정말 전생의 진실을 알고자 하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의 괴로움을 과거의 탓으로 돌리고 싶은 것인가? 부처님의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어쩌면 전생이라는 신비한 이야기를 통해 현재의 삶의 괴로움에서 잠시 도망치고 싶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지금 이렇게 아픈 거야. 나는 전생에 나쁜 업을 지어서 이런 가족, 이런 질병, 이런 환경 속에 태어난 거야. 여러분, 이런 식으로 전생을 해석한다면 그것은 결국 자기 삶의 책임을 자기 밖에 어딘가로 던지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무명에서 오는 잘못된 집착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강조하십니다. 전생을 알려고 하기 전에 그대의 지금 이 마음의 괴로움을 먼저 직면하라. 그 괴로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냉철하게 바라보라. 그 괴로움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괴로움은 전생의 잘못된 업의 결과일 수 있지만 그 업을 지금 이 순간 다시 지어가고 있는 것은 바로 지금의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전생이라는 것에 집착하기 전에 그대가 지금 짓고 있는 생각, 말, 행동의 무게를 돌아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전생을 알려면 그대의 지금 삶을 보라. 그대의 미래를 알려면 그대의 지금 행위를 보라. 이 말씀은 참으로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전생을 알려고 애쓰는 것보다 지금 이 순간 내 삶을 바로 보고 내 행위를 바로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전생과 미래 모두를 가장 분명하게 밝혀주는 길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전생이라는 것은 과거의 인연입니다. 그 인연은 지금 이 순간 나의 몸과 마음 속에서 이미 충분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가 쉽게 화를 내는가? 내가 쉽게 욕망에 빠지는가? 내가 쉽게 남을 미워하는가? 내가 쉽게 좌절하고 남 탓을 하는가? 이 모든 것이 내가 지어온 업의 모습이며 내가 만약 진정으로 전생을 알고 싶다면 바로 지금 이 마음과 행동의 흐름을 정직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전생을 알려고 한다면 그 마음의 출발이 알고 싶다가 아니라 지금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겠다, 지금 이 삶을 바르게 살아가겠다라는 다짐과 발심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전생을 알려고 하는 바른 마음가짐입니다. 그 마음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깊고도 참회하는 마음이며 자기 자신과 마주하려는 용기의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전생을 본다 해도 그것은 헛개비와 망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경전 곳곳에서 거듭거듭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전생이라는 말을 들으면 자신의 삶을 정해진 운명처럼 받아들이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나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으니 이번 생도 어쩔 수 없어. 나는 전생에 가난했으니 이번 생에도 부자가 될 수 없어. 나는 전생에 죄인이었으니 이번 생도 고통 속에 살아야 해. 이런 식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제한하고 스스로에게 족쇄를 채워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런 숙명론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업이란 굳어있는 돌덩이가 아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새롭게 지어지고 새롭게 씻겨지고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살아있는 흐름이다. 그렇습니다. 업은 굳어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바로 이 순간, 바로 나 자신의 선택과 행동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전생의 업 때문에 이번 생이 고통스럽다 해도 그 업을 탓하거나 숙명처럼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 고통 속에서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이 괴로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나는 이 괴로움을 어떤 지혜로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이야말로 나의 삶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임을 부처님께서는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 지은 업이라 해도 그대가 지금 그 업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 그 업의 무게도 그 업의 흐름도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씀은 실로 우리에게 커다란 희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이 나를 억압해도, 과거의 잘못된 선택들이 나를 괴롭혀도, 심지어 전생의 무거운 업장이 내 삶을 힘겹게 끌고 간다 해도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이 순간의 나의 마음과 선택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현재 바로 보기라고 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흘러갔다. 미래는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 깨어있지 않으면 그대는 또다시 고통의 윤회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듯 부처님께서는 전생과 숙명이라는 고정된 생각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만드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부처님의 길은 결코 숙명에 갇힌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의 길, 해탈의 길, 지혜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 누군가 당신은 전생에 이런 업을 지었으니 이번 생은 이래야 합니다. 당신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말에 휘둘릴 필요도 속상해할 이유도 없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는 그대가 지금 이 순간 새롭게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 어떤 무거운 업이라도, 그 어떤 험한 전생의 흐름이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강력하게 선언하십니다. 숙명은 없다. 오직 업의 흐름이 있을 뿐이며 그 흐름을 바꾸는 것은 그대의 지금 이 순간의 마음과 행위이다. 여러분, 불교는 과거의 족쇄에서 자신을 해방시키는 가장 자유로운 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과거에 집착하거나 전생을 핑계로 지금의 삶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길이 바로 그 길. 지금 이 순간 나의 괴로움을 나의 눈으로 온전히 직시하고 그 고리를 스스로 끊어내는 용기의 길인 것입니다. 그것이 불교의 전생을 바라보는 바른 자세이며 부처님께서 열어주신 숙명에 갇히지 않는 해탈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불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듯이 전생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상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최면이나 직관처럼 불완전한 의식 상태에서 떠오르는 이미지에 자신을 맡기는 것도 부처님의 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전생을 아는 길, 그 참된 수행법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대가 전생을 알고 싶다면 먼저 그대의 마음을 맑히고 고요히 하라. 바로 사념처 수행입니다. 사념처란 몸, 느낌, 마음,
법, 이 네 가지 영역에서 자신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먼저 내 몸의 움직임을 있는 그대로 관찰합니다. 숨을 쉬는 것, 걸음을 옮기는 것, 앉고 일어나는 것까지 그 모든 움직임을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바른 알아차림 속에서 또렷하게 바라보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감각과 느낌을 관찰합니다. 내가 어떤 감정에 쉽게 빠지고 있는지, 좋음과 싫음, 기쁨과 괴로움의 미묘한 흔들림을 숨김없이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흐름을 바라봅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습관에 끌리고 어떤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지를 세심하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법, 즉 이 모든 것이 무상하고 무아하며 고통이라는 진리를 그대로 직시하는 지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네 가지 관찰이 충분히 깊어지고 그대의 마음이 마치 맑은 거울처럼 흐려짐이 없게 되었을 때 그 거울 속에 전생의 흐름이 스스로 드러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전생을 보는 것은 애써 알려고 해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탐욕과 무명의 먼지에서 깨끗이 씻겨질 때 저절로 투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가 자신의 전생을 알고 싶다면 먼저 그대의 욕망과 집착을 놓아라. 그대가 자신의 미래를 알고 싶다면 그대의 지금 행위를 돌아보라. 전생을 알려고 할수록 내 마음을 겸허히 다스려야 하고 나의 행동과 생각을 정직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전생을 아는 참된 수행자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불자 여러분, 부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결국 전생이란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업의 흐름이며 그 흐름을 깨끗하게 바라보고 해탈의 길로 나아가는 방법은 지금 이 순간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바르게 하는 것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 그 길을 가셨고 우리에게도 그 길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전생을 알고 싶다면 바로 지금 숨쉬고 있는 이 몸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올라오는 마음의 흐름을 바라보십시오. 바로 거기에 전생의 흔적이 남아있고 그 흔적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업의 흐름이 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이 지혜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야말로 진짜 전생을 보는 수행이며 해탈을 향한 참된 출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불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전생을 바라보는 올바른 태도와 그 깊은 의미를 배워왔습니다. 결국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은 전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전생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지금의 고통을 벗어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지금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과거의 이야기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의 마음을 깨어있는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갈망하지 말라. 과거는 이미 흘러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것이 가장 위대한 길이다. 여러분, 전생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전생은 이미 지나간 강물처럼 다시 돌아올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은 미래의 강물로 새롭게 흐를 수 있는 바로 그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자꾸 전생에 집착하고 운명을 탓하며 남 탓을 하려 할 때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대의 고통은 누구의 탓도 아니다. 그대 스스로 만든 것이다. 그러니 그대 스스로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참으로 위로가 되면서도 엄격한 자각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만든 고통이라면 스스로 벗어날 수 있고 스스로 짓고 있는 업이라면 스스로 씻어낼 수 있다는 그 희망과 가능성이 불교의 길이며 그것이 부처님께서 몸소 걸으셨던 길입니다. 그러므로 전생을 알고 싶다면 그대가 바로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를 차분히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그대의 전생이며 그대의 미래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자신의 무수한 전생을 보셨지만 그 과거에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전생의 흐름 속에서 무상과 무아와 고의 진리를 깨닫고 지금 이 순간을 가장 충만하게 살아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해탈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불자 여러분, 마음이 등불에서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생이 궁금하다면 지금 이 순간 숨쉬는 나의 몸을 바라보십시오. 전생을 보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 나의 마음의 괴로움을 온전히 마주하십시오. 전생이라는 것은 결국 지금 이 순간의 나를 바르게 살아가는 것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며, 전생을 넘어 해탈의 길로 나아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 또한 바로 이 순간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을 실천하는 것임을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크게 일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놓인 삶을 온전히 깨어있는 눈으로 바라보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때 그대의 전생도 그대의 미래도 그대의 모든 삶도 밝은 빛으로 환히 열릴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전생을 넘어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위대한 깨달음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생에 태어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왜 이 부모 아래에서, 왜 이런 환경 속에, 왜 지금 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혹시 나는 전생에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인연과 업을 지어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 이 시간 마음이 등불에서는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전생이란 무엇이고 우리가 전생을 알고자 할 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접근해야 하는지를 깊이 있게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전생이라는 것은 막연히 전에 살았던 나의 모습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나는 전생에 무엇이었을까? 어떤 인연으로 지금 이 삶을 살아가는 걸까? 이런 생각을 품어본 적 누구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전생을 그렇게 단순하고 가벼운 개념으로 보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전생이란 개인의 생명이 끊임없이 윤회하는 긴 여정 속 셀 수 없이 많은 과거의 생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 존재가 아니라 인과의 법칙에 따라 계속해서 생사를 반복해온 존재라는 것이지요. 바로 이 끝없는 윤회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전생이 존재합니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이루신 바로 그날 밤 온 우주의 법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첫 번째 새벽녘에 숙명명을 얻으셨다고 전해집니다. 숙명명이란 자신의 무수한 과거생을 낱낱이 꿰뚫어 보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로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무수한 전생을 모두 보셨습니다. 그 생들은 다양한 모습과 이름, 그리고 다양한 환경 속에서 존재했음을 깨달으셨지요. 그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수많은 생에 걸쳐 이곳저곳에서 태어났고 그때마다 나의 이름도 달랐고 얼굴도 달랐고 어떤 때는 가난한 사람으로, 어떤 때는 부유한 사람으로, 어떤 때는 권력자였고 어떤 때는 천한 사람으로 살아왔다. 심지어 동물로, 벌레로, 지옥의 중생으로 태어난 적도 많았다. 그 모든 것은 결국 내가 지은 업의 씨앗 때문이었노라. 이 말씀 속에는 실로 깊고 무거운 부처님의 깨달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한 명의 나라고 여기지만 그 나라는 것은 사실 무수한 생의 흐름 속에 잠시 만들어진 하나의 형상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 그 환경, 그 이름과 지위, 심지어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기쁨까지도 모두 이전에 내가 지은 행위, 즉 업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깊은 경각심을 일깨워줍니다. 전생은 그저 재미삼아 혹은 지금의 삶이 힘드니 회피하려는 마음으로 알아내고 싶은 대상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보신 전생은 가볍게 누구였는지,
정도의 호기심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쌓아온 업의 무게와 그 업의 흐름이 나의 삶을 어떻게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는지를 꿰뚫어 보는 깊은 통찰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부처님께서 전생을 말씀하실 때는 늘 강조하셨습니다. 전생을 알려고 한다면 그 전생을 스스로 직접 보아야 하며 그것은 단순한 상상이나 호기심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진과 수행 그리고 오랜 선정과 지혜의 힘으로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이지요. 전생은 인간의 상상력으로 쉽게 짜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업의 뿌리와 흠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보는 깨달음의 눈이 열려야만 가능한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전생을 알고자 하는 마음에 앞서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마음을 먼저 깊이 바라보고 거기서 올라오는 괴로움과 욕망의 실체를 알아차리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부처님의 전생에 대한 가르침은 단순히 과거의 나를 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무수한 인과의 흐름 속에서 지금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지은 업이 어떻게 나를 이끌어왔는지를 깊이 통찰하여 그 고리를 끊고 자유로워지는데 그 참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 걸까? 내가 전생에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지금 이런 고통과 불행이 끊이지 않는 걸까? 이런 질문들은 특히 인생의 벽 앞에 부딪히고 해결되지 않는 고통과 마주할 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올라옵니다.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스님, 저는 전생에 어떤 사람이었나요? 혹시 전생에 큰 죄를 지어서 지금 이토록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태도와 질문 자체를 조심하라고 경계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무의식 속 깊은 곳에서 고통의 원인을 밖에서 찾으려는, 그리고 그 고통의 무게를 내가 아닌 어떤 전생에 나에게 전가하려는 미묘한 회피 심리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강조하셨습니다. 전생은 재미로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전생은 지금의 나에게 이어진 업의 흐름이다. 즉, 전생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의 나에게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는 업의 줄기입니다. 그 업은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 그리고 선택을 통해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새롭게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전생을 알려고 하기 전에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괴로움을 알아차리고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먼저이다. 전생을 알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마음 속 깊이 숨어있는 책임 회피의 그림자를 먼저 직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이 순간의 알아차림이란 바로 그 숨겨진 마음의 흐름을 있는 그대로 보고 붙잡고 있던 고통의 고리를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전생을 안다고 해서 지금의 괴로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생이라는 허상을 붙잡음으로써 지금의 나를 잃고 현재의 삶을 흐릿하게 만들어 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흘러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 깨어있지 않으면 그대는 또다시 고통의 윤회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전생이라는 것은 결국 업의 흐름입니다. 그 업은 우리의 삶 속 모든 순간에 반영되어 있으며 그 업의 열매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전생을 알고자 하는 마음보다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올라오는 괴로움을 관찰하고 그 괴로움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바라보는 지혜가 훨씬 중요하다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내 고통의 원인을 외부의 전생에서 찾으려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각, 감정, 집착, 분노, 불만, 탐욕을 그대로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진짜 전생의 흐름을 바로 보는 지혜라는 것이지요. 부처님께서 경계하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전생이라는 미혹의 그림자에 빠져 지금의 삶을 허무하게 흘려보내는 어리석음, 그것을 멈추고 지금 이 자리, 내 마음의 괴로움을 직시하는 것이 바로 가장 빠른 해탈의 길임을 부처님께서는 강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전생이란 과연 어떻게 알 수 있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평범한 사람들이 전생을 아는 것은 매우 어렵고 쉽게 접근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의식은 아직 거칠고 혼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생각과 감정에 휘둘리며 살아갑니다. 어제 했던 말을 오늘은 잊고 한순간 올라온 감정에 자신도 모르게 휩쓸려 행동하고, 이런 혼란한 마음 상태에서 어찌 우리의 무수한 전생을 제대로 볼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전생을 보는 눈은 지혜의 눈이며 그 눈은 오직 올바른 수행을 통해서만 열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수행이 바로 사마타와 위빠사나입니다. 사마타, 즉 마음을 고요히 안정시키는 수행. 위빠사나, 즉 있는 그대로의 법을 통찰하는 지혜의 수행.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시기 전 가장 먼저 하신 것도 이 두 수행이었습니다. 깊은 선정에 들어 자신의 마음을 맑히고 그 맑고 고요한 마음 위에 법의 이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힘. 이것이 바로 전생을 통찰할 수 있는 바른 수행의 길이었던 것이지요. 그렇기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전생은 마음이 혼탁한 상태에서 보는 꿈 같은 것이 아닙니다. 상상력이나 바람, 욕망에서 나오는 헛개비가 아닙니다. 오로지 깊은 선정 속에서, 완전한 집중과 깨어있음 속에서 내 마음의 흐름을 지켜보고 업의 흐름과 윤회의 이치를 꿰뚫어보는 깨달음의 눈이 열렸을 때 비로소 전생의 흐름이 눈앞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 전생을 알고자 한다면 먼저 자신의 마음을 맑히고 고요히 하라. 그대의 욕망과 집착이 가라앉아 마음이 맑은 거울처럼 되었을 때 그 거울에 비친 업의 흐름이 곧 전생의 진실일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전생을 보는 올바른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꿈속에서 본 모습, 최면 상태에서 떠오른 이미지, 혹은 누군가 점을 봐주고 당신은 전생의 왕이었소라고 말하는 것에 흔들리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 것들은 대부분 우리의 욕망 혹은 무의식 속 환상일 뿐 진실한 전생의 모습이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전생은 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전생을 보는 눈을 얻기 위해 우리는 먼저 지금 이 자리에서 나의 어리석음, 나의 괴로움, 나의 욕망을 있는 그대로 철저히 바라보는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그 수행이 곧 과거의 나, 미래의 나, 지금 이 순간의 나를 가장 선명하게 비추어주는 거울이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부처님께서 전생을 보셨던 것도 그저 재미로, 호기심으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한없는 자비와 지혜의 발심 속에서 철저히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그 끝에서 얻으신 결과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전생을 알려고 마음만 앞세우기보다는 부처님처럼 먼저 내 마음을 바라보고 내 삶의 흐름을 관찰하고 나라는 존재의 실체 없는 실체를 꿰뚫어보는 그런 지혜로운 수행자의 길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것이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바른 전생을 보는 길이라 가르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불자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전생을 알고 싶다는 욕망에서 다양한 길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최면요법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꿈속에서 나타난 이미지를 전생의 기억이라 여기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직관적인 느낌을 통해 내가 전생에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고 확신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특히 전생 체험이라는 이름으로 최면을 통한 전생 회귀, 전생 상담 프로그램이 마치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사람들은 마치 자신의 전생을 영화처럼 체험하고 그 장면 속에서 위안을 얻고 때론 그 장면을 핑계 삼아
천재의 고통과 삶을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태도를 단호히 경계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상상 속의 그림자를 전생이라 착각하지 말라. 의식의 흐름에 속아 헛개비를 좇지 말라. 이는 무척이나 냉정한 경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식이라는 것은 언제나 불안정하고 무의식의 그림자에 쉽게 휘둘리기 때문입니다. 꿈이라는 것도 우리 마음 속에서 무수히 떠오르는 망상과 욕망, 기억의 조각들이 뒤섞여 만들어내는 허상의 산물입니다. 최면 역시 내면 깊숙한 무의식의 상상력과 이미지를 끌어내는 기술이지 결코 진실된 전생의 기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방법들로 전생을 확인하려는 인간의 욕망을 깊이 통찰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 전생을 안다고 믿고 있는 것들 대부분은 욕망의 덫이다. 그 덫에 걸리면 그대는 허상 속에서 길을 잃고 다시 윤회의 바다로 빠질 것이다. 전생이라는 것은 그만큼 조심스럽고 정확하게 다가가야 하는 심오한 법의 영역이라는 뜻이지요. 부처님께서는 전생을 확인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단 한 가지 길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고 지혜의 눈을 열어 법을 통찰하는 것. 이것 외에는 어떠한 최면도, 어떠한 직관도, 어떠한 체험도 불완전하고 불확실하다는 것을 명확히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전생에 내가 누구였는가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대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깊이 바라보라. 그것이 곧 그대의 전생의 업을 가장 정확히 비추는 거울이다. 지금의 나, 지금의 선택, 지금의 집착과 욕망이 바로 전생의 흐름이며 그 흐름은 이 순간에도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꿈, 최면, 직관, 체험에 헷갈리지 말고 바른 수행과 바른 정진 속에서 스스로의 마음을 깊이 바라보십시오. 그때 비로소 전생이란 것도 업의 흐름이란 것도 있는 그대로 명확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결국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전생의 길은 밖으로 나가는 길이 아니라 내면 깊숙이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불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전생을 알고자 할 때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전생을 알려고 하는 마음, 그 자체를 그리 나쁘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이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고 하셨지요. 하지만 문제는 그 마음 뒤에 숨어있는 나약한 집착과 회피, 그리고 외부의 원인을 돌리려는 무의식적인 습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가장 먼저 점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생이 궁금하다고 하는 이들이여, 그대들이 정말 전생의 진실을 알고자 하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의 괴로움을 과거의 탓으로 돌리고 싶은 것인가? 부처님의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어쩌면 전생이라는 신비한 이야기를 통해 전제의 삶의 괴로움에서 잠시 도망치고 싶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지금 이렇게 아픈 거야. 나는 전생에 나쁜 업을 지어서 이런 가족, 이런 질병, 이런 환경 속에 태어난 거야. 여러분, 이런 식으로 전생을 해석한다면 그것은 결국 자기 삶의 책임을 자기 밖에 어딘가로 던지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무명에서 오는 잘못된 집착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강조하십니다. 전생을 알려고 하기 전에 그대의 지금 이 마음의 괴로움을 먼저 직면하라. 그 괴로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냉철하게 바라보라. 그 괴로움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괴로움은 전생의 잘못된 업의 결과일 수 있지만 그 업을 지금 이 순간 다시 지어가고 있는 것은 바로 지금의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전생이라는 것에 집착하기 전에 그대가 지금 짓고 있는 생각, 말, 행동의 무게를 돌아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전생을 알려면 그대의 지금 삶을 보라. 그대의 미래를 알려면
그대의 지금 행위를 보라. 이 말씀은 참으로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전생을 알려고 애쓰는 것보다 지금 이 순간 내 삶을 바로 보고 내 행위를 바로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전생과 미래 모두를 가장 분명하게 밝혀주는 길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전생이라는 것은 과거의 인연입니다. 그 인연은 지금 이 순간 나의 몸과 마음 속에서 이미 충분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가 쉽게 화를 내는가? 내가 쉽게 욕망에 빠지는가? 내가 쉽게 남을 미워하는가? 내가 쉽게 좌절하고 남 탓을 하는가? 이 모든 것이 내가 지어온 업의 모습이며, 내가 만약 진정으로 전생을 알고 싶다면 바로 지금 이 마음과 행동의 흐름을 정직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전생을 알려고 한다면 그 마음의 출발이 알고 싶다가 아니라 지금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겠다, 지금 이 삶을 바르게 살아가겠다라는 다짐과 발심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전생을 알려고 하는 바른 마음가짐입니다. 그 마음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깊고도 참회하는 마음이며 자기 자신과 마주하려는 용기의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전생을 본다 해도 그것은 헛개비와 망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경전 곳곳에서 거듭거듭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전생이라는 말을 들으면 자신의 삶을 정해진 운명처럼 받아들이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나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으니 이번 생도 어쩔 수 없어. 나는 전생에 가난했으니 이번 생에도 부자가 될 수 없어. 나는 전생에 죄인이었으니 이번 생도 고통 속에 살아야 해. 이런 식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제한하고 스스로에게 족쇄를 채워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런 숙명론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업이란 굳어있는 돌덩이가 아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새롭게 지어지고 새롭게 씻겨지고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살아있는 흐름이다. 그렇습니다. 업은 굳어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바로 이 순간, 바로 나 자신의 선택과 행동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전생의 업 때문에 이번 생이 고통스럽다 해도 그 업을 탓하거나 숙명처럼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 고통 속에서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이 괴로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나는 이 괴로움을 어떤 지혜로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이야말로 나의 삶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임을 부처님께서는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 지은 업이라 해도 그대가 지금 그 업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 그 업의 무게도, 그 업의 흐름도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씀은 실로 우리에게 커다란 희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이 나를 억압해도, 과거의 잘못된 선택들이 나를 괴롭혀도, 심지어 전생의 무거운 업장이 내 삶을 힘겹게 끌고 간다 해도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이 순간의 나의 마음과 선택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현재 바로 보기라고 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흘러갔다. 미래는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 깨어있지 않으면 그대는 또다시 고통의 윤회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듯 부처님께서는 전생과 숙명이라는 고정된 생각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만드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부처님의 길은 결코 숙명에 갇힌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의 길, 해탈의 길, 지혜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 누군가 당신은 전생에 이런 업을 지었으니 이번 생은 이래야 합니다. 당신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말에 휘둘릴 필요도 속상해할 이유도 없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는 그대가 지금 이 순간 새롭게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 어떤 무거운 업이라도, 그 어떤 험한 전생의 흐름이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강력하게 선언하십니다. 숙명은 없다. 오직 업의 흐름이 있을 뿐이며 그 흐름을 바꾸는 것은 그대의 지금 이 순간의 마음과 행위이다. 여러분, 불교는 과거의 족쇄에서 자신을 해방시키는 가장 자유로운 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과거에 집착하거나 전생을 핑계로 지금의 삶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길이 바로 그 길. 지금 이 순간 나의 괴로움을 나의 눈으로 온전히 직시하고 그 고리를 스스로 끊어내는 용기의 길인 것입니다. 그것이 불교의 전생을 바라보는 바른 자세이며 부처님께서 열어주신 숙명에 갇히지 않는 해탈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불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듯이 전생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상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최면이나 직관처럼 불완전한 의식 상태에서 떠오르는 이미지에 자신을 맡기는 것도 부처님의 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전생을 아는 길, 그 참된 수행법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대가 전생을 알고 싶다면 먼저 그대의 마음을 맑히고 고요히 하라. 바로 사념처 수행입니다. 사념처란 몸, 느낌, 마음, 법, 이 네 가지 영역에서 자신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먼저 내 몸의 움직임을 있는 그대로 관찰합니다. 숨을 쉬는 것, 걸음을 옮기는 것, 앉고 일어나는 것까지 그 모든 움직임을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바른 알아차림 속에서 또렷하게 바라보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감각과 느낌을 관찰합니다. 내가 어떤 감정에 쉽게 빠지고 있는지, 좋음과 싫음, 기쁨과 괴로움의 미묘한 흔들림을 숨김없이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흐름을 바라봅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습관에 끌리고, 어떤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지를 세심하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법, 즉 이 모든 것이 무상하고 무아하며 고통이라는 진리를 그대로 직시하는 지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네 가지 관찰이 충분히 깊어지고 그대의 마음이 마치 맑은 거울처럼 흐려짐이 없게 되었을 때 그 거울 속에 전생의 흐름이 스스로 드러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전생을 보는 것은 애써 알려고 해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탐욕과 무명의 먼지에서 깨끗이 씻겨질 때 저절로 투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가 자신의 전생을 알고 싶다면 먼저 그대의 욕망과 집착을 놓아라. 그대가 자신의 미래를 알고 싶다면 그대의 지금 행위를 돌아보라. 전생을 알려고 할수록 내 마음을 겸허히 다스려야 하고 나의 행동과 생각을 정직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전생을 아는 참된 수행자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불자 여러분, 부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결국 전생이란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업의 흐름이며 그 흐름을 깨끗하게 바라보고 해탈의 길로 나아가는 방법은 지금 이 순간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바르게 하는 것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 그 길을 가셨고 우리에게도 그 길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전생을 알고 싶다면 바로 지금 숨쉬고 있는 이 몸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올라오는 마음의 흐름을 바라보십시오. 바로 거기에 전생의 흔적이 남아있고 그 흔적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업의 흐름이 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이 지혜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야말로 진짜 전생을 보는 수행이며 해탈을 향한 참된 출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불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전생을 바라보는 올바른 태도와 그 깊은 의미를 배웠습니다. 결국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은 전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전생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지금의 고통을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지금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과거의 이야기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의 마음을 깨어있는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갈망하지 말라. 과거는 이미 흘러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것이 가장 위대한 길이다. 여러분, 전생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전생은 이미 지나간 강물처럼 다시 돌아올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은 미래의 강물로 새롭게 흐를 수 있는 바로 그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자꾸 전생에 집착하고 운명을 탓하며 남 탓을 하려 할 때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대의 고통은 누구의 탓도 아니다. 그대 스스로 만든 것이다. 그러니 그대 스스로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참으로 위로가 되면서도 엄격한 자각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만든 고통이라면 스스로 벗어날 수 있고 스스로 짓고 있는 업이라면 스스로 씻어낼 수 있다는 그 희망과 가능성이 불교의 길이며 그것이 부처님께서 몸소 걸으셨던 길입니다. 그러므로 전생을 알고 싶다면 그대가 바로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를 차분히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그대의 전생이며 그대의 미래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자신의 무수한 전생을 보셨지만 그 과거에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전생의 흐름 속에서 무상과 무아와 고의 진리를 깨닫고 지금 이 순간을 가장 충만하게 살아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해탈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불자 여러분, 마음이 등불에서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생이 궁금하다면 지금 이 순간 숨쉬는 나의 몸을 바라보십시오. 전생을 보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 나의 마음의 괴로움을 온전히 마주하십시오. 전생이라는 것은 결국 지금 이 순간의 나를 바르게 살아가는 것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며 전생을 넘어 해탈의 길로 나아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 또한 바로 이 순간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을 실천하는 것임을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크게 일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놓인 삶을 온전히 깨어있는 눈으로 바라보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때 그대의 전생도 그대의 미래도 그대의 모든 삶도 밝은 빛으로 환히 열릴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전생을 넘어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위대한 깨달음의 길인 것입니다.